네,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를 가장 특색 있게 특색 짓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수납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기독교를 특징 짓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인데요,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의탁할 것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믿음을 두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성경은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 남자와 그 아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서두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 한나라는 여인은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자녀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좀 아쉬움, 안타까움, 두려움은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 고통은 당사자,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나는 불임의 고통,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그 불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불임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 자녀가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미 한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가 만약에 착했더라면, 한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는 여자였다면, 함부로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배려했다면 그 고통이 조금은 절감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인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분인나는 자신의 자식 있음으로 한나의 자녀 없음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곳을 진짜 찌르는 거죠. 한나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서원을 한 거죠. 주님, 제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으로부터, 이 자녀 없음으로부터 건지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며 기도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해요. 술에 취한 것 아니냐, 독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오해 가운데서 한나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인데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슬픈 여자다, 물론 우리말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마음이 슬펐겠구나. 근데 원어로 보자면 마음이 굳다, 딱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넉넉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분노와 화와 짜증이 가득한,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이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녀 없음으로 분인나에게 눈치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용납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한나의 반응,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굳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슬픈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통한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 여호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또한 나의 생명을, 나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했다, 마음이 통했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눈물도, 또한 내 분노와 화와 모든 그런 감정과 또한 나의 어떤 생명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다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분인나라고 하는 저 다른 남편의 아내, 저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싫고 너무 짜증나고 분노가 납니다라는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굳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이런 신앙의 태도가 바로 한나가 보여주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첫 시작의 두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은 것은, 이 기도의 시간들은요, 단순히 기도 제목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슬퍼요, 주님 제가 너무 싫습니다, 애 낳게 해주세요, 서운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말 정도의 것이 아니고요,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고 답답한 심정을 다 토해냈고,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쏟아놓고, 제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한 것처럼 젖을 떼자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로 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고통당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펐고 마음이 굳었고 마음이 딱딱했었는데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고백하고 있죠. 내 가치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참하게 정말로 손가락질 받고 눈치 받고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높이시고, 내가 대적들, 그 분인나라는 나를 대놓고 자녀 없음으로 말미암아 괴롭히던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시고, 내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한나에게는 구원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 없다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시궁창에 빠지고 진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혔었는데 내가 사면초가가 되어서 정말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잃고 그렇게 막막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처절하고 비참했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만이 의지하실 분이심을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은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남편은 도움이 안 되죠. 나보다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하지만 10아들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남편이지만 눈치가 없고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엘가나를 보면 그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말은 하지만 이 위로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떤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냐면, 한나가 불임일 때에 우리가 지금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잘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애를 못 낳아도 당신이랑 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다른 부인 구해가지고 애 낳고 나서 왜 슬퍼하냐 이러면서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진짜 사면초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남편이 진짜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인 거죠. 한나는 분인나에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잘난 체 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콧대를 꺾어버리시고 겸손의 말을 하면 막 높이시고 그런 의미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교만인 것이고요,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내 존재 가치가 생각보다 별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이 역전을 경험한 한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게 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2장 4절 5절인데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고백, 하나님이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이 경험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나가 경험한 것은 여기서 마지막,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본인이 경험한 건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만 하나님이 이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풍족했던 자들을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 하시고 줄이던 자들을 다시는 줄이지 않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낮추시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상황과 기도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지금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역전하심,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점점 확장이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이 시편은 지금 이렇게 둘씩 짝을 짓고 있어요. 짝을 짓고 있는데, 짝을 지어서 1절과 10절, 또 2, 3절과 8절, 10절, 4, 5절과 7절, 8절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한나가 깨달은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역전이 그냥 다른 영역에서도 그냥 이런 영역은 하나님 일하시고 이런 영역은 안 하시겠다라는 우리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임신, 출산, 전쟁, 또한 삶의 많은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그 궁극에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또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 새로운 고백은 아닐 수 있어요.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느냐.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매우 작은 영역부터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곳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버티고 힘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일찍부터 목회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결혼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집사로 살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셨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집사로 사시면서 이제 살았지만 결혼하시고 나서 술을 많이 드셨다고 그래요. 술을 이제 먹고 술을 먹으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꼭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께 술과 안주를 준비시키고 가끔은 이제 약간의 객기가 생길 때에는 그 사모님의 성악가이신데 성악가를 나온 아내를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시켜서 자기의 자랑과 만족을 이렇게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정도 했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술만 마시고 와도 아유 여보 집사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만이 나올 만 하잖아요. 근데 데려오고 술을 거기서 또 먹고 또 준비하게 하고 노래까지 시키는 이 상황이 사실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아무 말씀을 이제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냥 이렇게 원래 순종적인 성격인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쓴 노트를 보게 되셨대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사모님은 남편과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동시에 주님을 보는 시선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심정은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게 현실이라고, 주님 제발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이죠. 이렇게 사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이러한 모습의 결과가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수하고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접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과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